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기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론을 하고 예전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제는 죽었구나. 눈앞이 캄캄하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너무 화난다. 나 이제 못 참겠다. 내가 이제는 끝장을 봐야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할 말 해야겠다.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복음을 많이 모를 때, 또 심지어는 복음을 아는데도 각인이 지금보다는 많이 안 바뀌었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이제 저도 그러면서 사역은 하고 다녔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완전히 지역에서 전도자신데, 그때 그분 집사님이셨는데요,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이제 여자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분이 이제 뭐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걸로 이게 뭐가 오시더라고요. 생각을 못했던 게 오니까 이분이 이게 뭐가 제정신이 아닌 걸로 정신줄이 놔지시더라고요. 이분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하실 만큼 하신 분이고 집안도 되게 좋은 집안이고, 근데 이게 뭐가 정신줄이 확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그분 집을 이제 구역장님이랑 이제 급습을 했죠. 그랬더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아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저녁에 불을 꺼놓고 혼자 방에서 저쪽 방 구석에 웅크리고 이렇게 불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말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실은 받아들이기 싫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강력해져야 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대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이 복수심을 불태우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분의 믿음인지 성령의 은혜인지 믿음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완전히 전도자로 사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본인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안 듣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막 너무 행복해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남편이 기존 교회 메시지 들으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 복음 메시지 너무 행복한데 남편이 이거를 핍박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이혼하자고 이렇게 나왔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혼하자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다락방에 참석하셨어요. 다락방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요, 얼굴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던 분이 얼굴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왜냐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해놓고 다락방으로 오셨잖아요. 다락방이 되게 행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락방 할수록 집안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자꾸 싸움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주일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초강력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거 마음만 그냥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면은 그냥 내려놓는 거 하는 건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마음을 내려놨을 뿐인데 메시지를 들을 때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왜냐하면 남편한테 지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옳은데, 복음이 옳은데 왜 내가 져야 되고 왜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근데 복음이 맞고 내가 옳고 근데 옳은 내가 왜 양보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분이 들을 때까지는 너무 이게 복음이라서 여태까지 듣는 건데 왜 옳은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은혜도 주셨고 이분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고맙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다 그 주간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저한테 막 장문으로 고맙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주셨는데 옛날에 듣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옛날에 듣던 얘기. 뭐 얘기하냐면 시커먼 게 쑥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커먼 거 같은 건 없다고, 원래 마귀는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색깔이 없다고, 영이라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까맣다고 느낌이 든 거지, 여러분 까만색이 아니고요, 뇌구조가 바뀌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뇌에 각인됐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었던 그 뇌구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뇌가 바뀌는 느낌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죠? 자기의 뇌가 바뀌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갑자기 그때부터요 기쁨이 밀려오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뇌가 바뀌었는데요. 뇌가 창세기 3장에서 나중심의 뇌, 육신 중심의 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뇌, 하나님 중심의 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기존 교회 하나님, 다락방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뇌가 딱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이해가 되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졌어? 그러더니 우리 이제 송구영신이 이제 원단 메시지 들었잖아요. 원단 메시지 이분이 저녁에 듣고 있는데 남편분이 옆에 와서 같이 듣더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렘넌트 다락방에 참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영적 분위기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한 분이요, RTS를 가시겠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뵀는데요, 이분이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RTS를 가시겠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현장이 몇 군데가 없으세요, 시스템이. 근데 이제 RTS는 교역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장의 사역이 70 제자 운동을 펼치셔야 될 분인데 교역자가 된 다음에 전도를 배우시면 안 돼요. 전도가 충분히 되신 분들이 교역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는 이미 답 내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셔야지, RTS는 전도를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전도가 답난 분이 신학을 공부하는 데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조금 전도를 교구 교육자분들이랑 하시고 가셔도 늦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분이요, 금방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구 교육자분이랑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계셨던 고집을 딱 부리시지 않고요, 딱 받아들이시고 인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죄송합니다. 요건 좀 죄송해요. 다른 분도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제 좀 현장 좀 교구에서 하시고 그리고 RTS를 가면 좋겠다고 똑같이 답을 드렸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그 교회에서 RTS 좀 보내달라고 그 교회로 또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에 전도사로 일하면 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주중에 잠깐 그 교회로 올 수는 있지만 자기는 임서에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분은 그 고집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입으로 뭐를 자꾸 많이 이렇게 쫑얼쫑얼 중얼중얼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그 내용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지, 그죠? 중얼중얼거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고집 부리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도 실컷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응답을 선택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응답 못 받을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말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먼저 말하시는 거예요. 눈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근데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그 눈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시력을 말하는 겁니까?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목이 육신적인 안목이냐, 아니면 영적인 안목이냐, 하나님을 믿는 안목이냐, 육신적인 걸 믿는 안목이냐. 오늘 이게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자마자, 아직 훈련도 시키기 전에 처음 부르자마자 산에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죠? 아직 훈련도 시키기 전인데 이 제자들이 창세기 3장의 인물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인물들이라는 걸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 얘기하시면서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 얘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기도 제목은 재물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는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다. 잘 되는 거 내려놓는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잘 되는 거 내려놓는 거 하는 데를 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거 내려놓는 거 했다가 스님들 됩니다. 우리는 양보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문성을 준비시켜 주셔서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237까지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 길에 끊임없이 마귀는 떡 만들어 먹으라고 중간중간 유혹합니다. 그 길에 끊임없이 마귀는 뛰어내려서 네 명예를 챙기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 길에 모든 걸 줄 테니 경배의 대상을 이제쯤은 바꾸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윗처럼 왕 자리에서도 맨발로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다 버리고 왕 자리에서 다 도망가도 하나님이면 족하다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만한 믿음. 총리 자리에서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총리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냥 다 버릴 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돌 맞아 죽을 걸 알지만 스데반이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 에스더가 죽으면 그냥 죽을 걸 믿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죽냐 사냐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믿는 게 기도입니다. 1초 믿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1시간을 중얼거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 1초만 믿어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1초, 이 시간이 여러분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이 시간이 보좌랑 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찬양 시간에 가사가 내게 아멘 될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곡조 속에 그 가사 속에 내가 아멘 될 때, 대표 기도하는 중직자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내용 속에 공감하면서 아멘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 본문 읽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아멘 될 때, 그때 우리가 치유되기도 하고 보좌랑 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시간이 내 인생이 현장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의 가문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은요, 진실을 찾는 갈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근데 진실을 찾는 갈급한 사람들로 꽉 찼지만 안타깝게도 원죄로 인해서 현장의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귀의 종돼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속인
집착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에서 못 빠져나와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 안에 있어요. 일단 제가 얼마나 이 속에서 많이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속으셨어요. 제가 이 안에 엄청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을수록 사단의 밥 됩니다. 이 안에 있을수록 성령님이랑 안 통합니다. 포장 싹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계속 성령님이랑 안 통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거랑 같이 갑니다. 성공 집착. 자기 하는 일, 그게 사역이 됐던, 가정이 됐던, 자녀 교육이 됐던, 자기의 비즈니스가 됐던 성공 집착. 그래서 돈, 자리, 명예, 여기에 집착.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래서 늘 누구 비판하고요. 맞냐 틀리냐, 이거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 24시를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분들이 참 어려워요. 이분들은 거의 다 숨은 문제거든요. 겉으로 안 들킵니다. 근데 종류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안 들키잖아요. 겉으로 멀쩡한데 나중에 9시 뉴스 나와야 알거든요. 이거는 본인만 알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요,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실 부정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그리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소매치기인데 자기가 아니래요. 예, 현실 부정합니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자들은 이것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저도 여러분도 같이입니다. 마귀는 항상 좋은 것, 좋은 것, 이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불편하고 나쁜 걸로만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을 기도 못하게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자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보다 돈이 좋은 날, 그날 무너지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옷도 잘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보다 옷 잘 입는 게 좋아지는 그날, 옷 잘 입는 그 사람이 옷 생각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니, 옷 잘 입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면 그게 인생의 큰 손해지요. 뭐가 좋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좋은 거 생기는 그날 무너집니다. 좋은 걸 조심하세요. 이게 사탄이 속이는 집착입니다. 여러분의 24시는 뭐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면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언약은 여기서 1번에서 말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거를 쭝얼쭝얼하면서 소원을 막 말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 쭝얼쭝얼 다락방에 많은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육신적인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여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서 다락방에 많은 메시지들을 계속 읽고 있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게 딱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걸 믿고 있기 때문에 순간에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흑암 무너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뇌구조가 바뀌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홉째 날까지 버티다가 만약에 아홉째 날 나갔다, 응답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습니다. 그죠? 아홉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아홉째 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홍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정적인 그 훈련 다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버린다니까요. 왜요? 흑암이 막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응답받을 자리거든요. 여러분, 원래 복싱 선수가요, 샌드백 막 치다가 챔피언 벨트를 딸 게임이 원래 얻어맞는 게임입니다. 맞잖아요. 그 게임이 챔피언 되는 게임입니다. 그때가 준비한 거를 진짜 할 때잖아요. 그때 배운 걸 쓰는 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선택할 때 언약 붙잡은 거, 이면 계약 붙잡은 거, 그때를 쓰는 데가 믿음에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기도와 믿음에 선택하는 기도, 이걸로 세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들의 진실입니까? 이 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이 진실을 믿는 우리들, 이걸 가지고 237을 살리자고 하는 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내가 24 누릴 것. 자, 이거는 구역공과 아브라함이 누린 나의 24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오늘 구역공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입니다. 자, 언약 24 오직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복음 운동은, 그리고 복음이냐 아니냐 말고요, 우리는 그냥 오직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 말고 다른 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마귀를 그리스도가 멸한 거 외에는 우리 길 없습니다. 맞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가 멸한 거 외에는 우리 이제, 여러분, 실력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여러분, 건강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 방법 없잖아요.
남편 의지하는 거, 아내 의지하는 거, 직장 의지하는 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마귀를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오직. 혹시나 한 번만 요 관련돼서 그냥 기초 메시지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부도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귀신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편이 바람 났습니다. 예, 지금 내가 깡패한테 맞고 있습니다.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끝낸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끝낸 거 맞습니다. 맞죠? 스테반처럼 지금 죽었습니다.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맞죠?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 맞습니까? 예, 그냥 죽이면 죽으면 된 겁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거 하는 걸 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그 다음 이루어집니다. 두 군데 이루어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문이 열립니다. 문 열리면요,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딱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언약 붙잡고 오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하나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붙잡으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이거거든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뭡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 흉보는 거, 자꾸 율법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거 다 버리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현장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예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단을 누렸어요. 재창조. 여러분의 가정이 재창조되고 우리 집의 식탁이 재창조되고 여러분의 지역에 70제자운동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누릴 것. 첫 번째로
오늘부터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사용하세요. 일부 메시지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어제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머리가 되게 좋으세요. 머리가 좋으신데, 머리가 좋으니까, 이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니까 얘기할게요. 머리가 좋으니까 고생도 많이 하세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붙은 게 있는데 변호사를 안 쓰고 머리가 좋으셔서 이걸 법을 공부해 가시면서 본인이 다 이거를, 그래서 7년째 재판을 지금 본인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래도 많이 좋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좀 더 좋게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 정도로 안 끝내고 다시 또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끝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믿음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쯤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너무 손해예요, 지금 내려놓으면. 그래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려보면 손해인데. 예. 손해 봐도 됩니다. 10원도 못 건져도 됩니다. 예. 지금 당장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그냥 지금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걱정해가지고 막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원도 못 건져도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재판 다시 준비하면 되거든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 지금 20년 동안 걱정하셨던 거, 남편 걱정, 5년 동안 하셨던 걱정, 여러분 가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늘 하셨던 걱정, 여러분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더 잘 알아, 우리 집 더 잘 알아, 내 질병 내가 오랫동안 겪어봐서 내 몸 더 잘 알아.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아도 돼요.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화기는 하지만 나만 장군 집의 여종이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예화예요. 나만 장군 집안의 여종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에스더는 왕후 시켜주고 나는 맨날 나만 장군 집에 여종 시켜주고, 이게 됩니까? 나는 맨날 여종 살아야 됩니까? 나 얼마나 더 잘 믿어야 여종 끝납니까? 그러면 거기 지옥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행복해야지. 행복하면 왕후 됩니까? 그냥 여종으로 살아도 행복하면 됩니다. 맞죠? 아니 스님들도 머리 깎고 이걸로 행복하다 이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면서 왕후 시켜줘야지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 오늘부터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는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지금 믿으라. 여러분 보좌의 능력은 지금 믿으면 보좌랑 통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믿으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지금 믿으면 보좌랑 통합니다. 세 번째는요,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양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애주의자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양보하세요. 그냥 양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린 불교 아닙니다. 그러다 스님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양보하세요. 그래야 흑암 꺾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삼성 서비스 센터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후만 난리를 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예. 세 번째로, 교회에서 할 것. 흑암 꺾는 교회. 똑같은 말씀 나오죠. 흑암 꺾는 교회, 꺾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목할 수 있을 만큼, 화목할 수 있을 만큼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믿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맞죠? 입으로 쫑알쫑알 기도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거든 예배해라. 예수님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먼저 꺾이는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살리는 교회. 여러분, 흑암 꺾는 교회 세 가지, 너희는 먼저,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고, 두 번째는요, 네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불신앙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거 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살리는 교회는 뭡니까? 보좌와 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치는 이거 먼저 해라.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먼저 회복하고, 에덴 회복하는 거 9가지 세팅 먼저 해라.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내 업의 전무후무 이거 먼저 해라. 그러면 살리는 교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재앙 막는 교회. (70) 제자운동. 오늘 대표 기도하신 고명옥 권사님이 옛날에 우리 역삼동이었나요? 역삼동에 제가 어떤 죽집에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역삼동 어디 사무실에서 일하셨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카톨릭 성당에 다니셨던 분인데 영접하시고 그 있죠, 성당에서 마리아 상 요만한 거랑 기도 묵주하고 갖고 오셔서 이거 자기가 못 버리시겠다고 버려달라고 갖고 오시고 가서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교회 사역자 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권사님 대표기도 하고 그래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쨌건 간에 현장에는요, 우리 권사님처럼 갈급했지만 하나님이 사명자로 준비해 놓은 일꾼들이 현장에 꽉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갈급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요, 현장에 하나님 예배해 놓은 갈급한 진실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소식을 못 듣고 있어서 지금 우리를 못 만나고 있을 뿐이지, 연결만 되면 얼마든지 소식을 찾아올 사람들, 진실하게 대화될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15개국의 문을 여십니다. 모든 필요한 교제, 모든 필요한 문 하나님이 여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게 제한 막는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대면 예배 개혁. 자, 이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이제 이 시간 라이브 말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꼭 듣고 기억하시고 이 얘기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도 또 유광수 목사님하고도 이미 2차례 상의를 드렸고, 유 목사님이 저에게 지도도 해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께 더 이제 의논을 드리고, 유 목사님께서도 최종은 유 목사님께 모든 자료를 올리면 유 목사님이 최종 확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지 않고 지금 저희 교육자들이랑 의논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수요 예배는 지금 과정이긴 한데요, 오늘 저녁부터 좀 바뀝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말씀 정리로 가지만 이제 장소는 비전홀로 장소가 바뀝니다. 내용은 렘넌트 부모 메시지, 렘넌트 교육자들이 서서 렘넌트 부모 메시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할 겁니다. 교제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들과 현장의 복음 메시지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다민족 현장 메시지 할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메시지는 다민족 언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말로 통역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 예배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하고요. 시간이 늦었으니 두 번째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치유 위주로 갑니다. 이 치유의 의미는
내 것이, 그리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요거죠. 내 것이 없어지고 내 안에 보좌가 세팅되는 시간, 이게 치유예요. 요거를 아주 본격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하는 시간으로 금요 기도회를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을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세팅할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어떤 영성, 그 다음에 반주자들의 반주,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어떤 울림, 그 다음에 영적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영혼과 뇌와 여기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 공간 안에서 와서 하는 것과 유튜브로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이 불신자 아이들도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망가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빠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찬양의 시간들이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찬양으로 이제 집중이 되게, 깊은 영적 집중과 치유가 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 성경 구절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 유목사님의 메시지에 성경 본문 구절이 여러분 안에 깊이 천천히 의미 있게 하나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목사님이랑 의논하면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게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묵상이 되고 각인이 되고 여러분의 뇌가 치유되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여러분 대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성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있죠.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금요 기도회 때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이제 주일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때는 대표 기도자가 모범적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인 거고요. 그리고 통성 기도는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와 그 의미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치유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깊이 치유되는 시간으로 통성기도 시간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묵상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묵상으로 여러분이 깊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제 기존의 기도랑은 다른 아주 깊은, 우리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훈련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제 조금 더 구성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께 이렇게 또 지도를 더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게 시작될 때는 이거는 대면으로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 본당 안에는 3,000명도 모일 수 있는 본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깊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치유받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운동을 우리가 실제로 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되면 여리고가 한꺼번에 외칠 때 무너졌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불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신자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밤새도록 놀러 가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노는 민족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이 막혀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막히냐? 불신자들이 불금에 놀러 가는 거에 막혀가지고 기도하러 올 사람들이 안 오겠대요. 이게 무슨 이론이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 놀러 가고 일하러 가는 거에 밀려가지고 우리 길 막혀서 못 오겠다는 거면 이게 맞는 겁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이브라 길 막혀서 예수님 이브 축제에 못 오겠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이브 축제 우리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해야 되지만 대면으로 우리가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다가 우리가 외치자 할 때는 그때 여러분 모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집중해서 정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의 생명운동이 15개국의 문이 열리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누려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 우리 현장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축복,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24시 현장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그 문을 따라 움직이며 70인 제자들을 찾아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 산업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부교육자들 하나님 섬기는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교회를 섬기는 현장에서 흑암 무너지도록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